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을 사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더 나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그 힘으로 오늘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좀 힘들지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괜찮아지는 사람, 조금 더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죠. 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나를 꿈꾸지만 정작 누가 그 변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끝없이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맞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강력하게 바꿉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 성경은 변화 자체보다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변화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보완해서 변화를 시켜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더 변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아주 자주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액션으로 생각해요. 내 외형이, 내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변화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젠 내가 강해져야지. 근데 이것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죽음조차도 내가 하려고 해요. 죽어져야지. 그래, 나는 죽어져야 돼.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날마다 죽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지. 참고 억누르고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져야 주님이 사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죽어지던가요?
안 죽어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죽어져야지 하는 만큼 안 죽어져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니까 계속 각오를 하는 거야. 다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죽어져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다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뭐 하나를 잡았더니 또 다른 하나가 올라오고, 또 나의 연약함을 잡았더니 또 다른 나의 죄악이 올라오는 이 끝없는 두더지 게임 같은 내 내면의 본성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 변화를 향하여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불같은 의지가 점점 꺾여지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왜 꼭 죽어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신 거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라고 가게 하시는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복음의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나의 결단과 지침, 이 반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결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바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변화는 언제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요, 상황에 따라 무너져요. 그러면서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변화 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식과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변화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가식과 외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변화보다는 변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작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는 언제나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 변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삶으로,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게 돼요. 인간이 만든 변화는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비교를 향하게 돼요. 비교는 시기와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져요.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 모든 것들을 좀 깎아내고 바꿔가면서 변화를 이루었어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럴수록 어느샌가 판단의 안경이 딱 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그 우월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그래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요,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사랑해야지.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래,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 그 사랑 또한 내가 나를 다그쳐서 사랑을 또다시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쳇바퀴를 계속 돌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변화의 삶,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애써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자신의 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뚫고 가신 그 모든 여정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한계를 마주하죠. 어려움, 고난. 그 고난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꽤 믿음이 있고 고난아 와봐라, 내가 믿음으로 다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막 강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잘 막아서요. 그래, 고난이 드디어 왔구나, 믿음이 발휘될 때다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지속될 때죠. 참고 참지만 그 고난이 잘 걷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지속될 때 인간은 점점 한계에 부딪혀 갑니다. 내 열정이 점점 식어져요. 나의 의지가 점점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올라오고요, 원망이 솟아나고요, 두려움이 나를 덮게 되고요,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붙잡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정신 차리고 붙잡고 싶은 그 욕망이요, 나를 강하게 누르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그렇게 강한 분노와 욕망과 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냐면요, 특별히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굉장히 진취적이고 전진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통제가 안 될 때 사람은 미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난간을 뛰어넘고 싶은데,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미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지만 기도가 안 돼요.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싶은데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진짜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은데 내 마음에 사랑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는 그 자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머리로 알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내 상황, 내 가정, 내 모든 사역, 내 모든 환경들을요, 내가 변화시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랑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듭되는 반복 속에서 드디어 진짜 가슴으로 온 존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고난은 변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마침내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변화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깊이 배우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중심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드디어 내려오게 만들어요. 드디어 내가 나를 바꾸겠다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붙잡고 이를 악물던 자리에서 드디어 손을 펴게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강한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절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나를 막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는 거지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각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바꾸려는 자리에는 나만 남게 되지만 내가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작업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자꾸 막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이 작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생겨날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사람의 욕심을 따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비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의미는 존재를 살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그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외적인 것을 바꾸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다듬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빚으십니다. 구원은 더 나은 인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던 존재, 내가 좋아했던 걸 조금 끊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존재가 이전에는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던 사람, 그것을 너무나 환영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내 중심에 내가 내려놔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뭐 한두 가지를 바꿔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우리 안의 궁극적인 변화는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변화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행동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고쳐야 될 점들은 많지만 차근차근 고쳐가보자.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추려내고 걷어내고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 좀 하나씩 끊어내면서 내가 변화의 그 지속성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언젠가는 정말 가지치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사랑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내 본성은 뭐냐? 바뀌어진 본성 속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난 여전히 세상이 좋아. 근데 바뀌어져야만 돼. 이거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억누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렇게 정말 살고 싶어져요. 근데 때로는 여러 모양 속에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내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갈망과 추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 그 뿌리가 깊숙이 박혀져 있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달콤하게 여겨졌지만 억지로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영혼의 독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크게 느껴요. 저는 예전에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어릴 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 임원이지. 너 임원이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가요도 못 부르겠어요. 가요도 부르지 마. 노래방 가지 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숨어서 노래방을 갔어요. 정말로. 교회 사람들 말고, 교회 사람들 알면 이제 사역자한테 들어가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모아가지고 정말 숨어서 기꺼이 제가 노래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노래를 뭐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반발심 속에서 더 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좀 뒤로 물러나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이거 정도 해도 돼. 야, 이건 문화야. 이 정도는 트렌드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것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진짜 내 마음의 동기가 확인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동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구미가 땡기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그 재미를 느끼면서 진짜 하고 싶냐는 거예요. 정말 자유를 준다면 교회에서 어떤 제지도 없이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너 시간과 물질을 써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유로 뭘 선택하고 싶냐는 거예요. 내 시간에 뭘 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내게 있는 재정으로 뭘 사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것 자체가요 내게 있는 복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억압해서 규율을 정해서 하는 것 말고 그럼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유가 있다. 다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유로 누군가의 어떤 비판과 시선이 아니라 정말 내 자유로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더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라도 해봐 라고 했을 때요 무엇을 원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경험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는, 그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내게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 때문에 쓰고 싶은 그 마음의 뿌리로 바뀌어진 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능력과 변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착한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욕하고 싶어요. 저딴 식으로 운전하는 거야.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왜 운전하는 거야. 하고 싶지만 옆에 누가 앉아있어. 그렇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 바쁜가 보다 막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근데 사실 내 안에서는 막 올라오는 거야. 운전을 너무 못하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 조금의 타협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편법을 쓰지 않고 그래, 정직하게 가야지. 그 안에 자유는 없죠. 기쁨이 없죠.
늘 의문점이 들죠. 그래? 그래도 가보지 뭐. 근데 이렇게. 근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사람은 선명하대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요,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애써 포기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정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식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삶으로 그냥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억누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인드를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를 막 리마인드를 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보아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어때요? 복음의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혼자 방 안에 그냥 문 닫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을 은밀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내 기분에 취한 그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요, 이제는 마음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져야지, 경건해져야지,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술 마시면 안 돼. 우리는 리더십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 그럼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흔드신 결과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을 깊은 곳을 흔들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의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인간의 결심만을 세워가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머물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우리의 마음의 뿌리, 이 뿌리에 계속해서 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변화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친절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젠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변화의 궁극적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젠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게 뭐냐면 친절한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베푸는 거죠. 그 친절한 나의 이미지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젠틀해, 되게 자상하다, 되게 친절해, 굉장히 위트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런 나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모든 순간에 적용되진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극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랑은요, 식어져 버려요. 변화가 자랑이 된다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내가 내 변화를 지켜보면서 내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변화가 자랑이 되고 인간의 노력이 되는 사람은요, 상대를 볼 때에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의 죄가 부각이 돼요. 일단 보여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가 빠르게 판단이 돼요. 되는데 이해해 주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뀔 때는 상대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의 연약함이 도드라지게 보이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줘야지, 감싸주고 이해해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면 잘못인 거죠. 그것을 옹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보이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10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인간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곳은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원인. 누구 때문인 거야? 이런 말들이 많죠. 누구야? 누가 그랬어? 사람을 찾아요. 왜요? 탓인 거, 탓. 너 때문인 거야?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이게 엄숙한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되면 그 교육자 회의 속에 성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부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예배가 이래요, 좀 저래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항상 누가 그랬는데, 어떤 집사인데,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데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그건 또 제가 말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을 찝어내면서 탓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를 옹호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공동체는요, 문제의 원인보다도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실수가 생겨도 누구야? 너 때문이야? 너의 문제야? 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껴안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공동체의 몫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몫으로. 그래서 함께 돌파하게 되죠. 이것이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역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인 거죠. 그죠? 이 은혜가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견되었어도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의논하며 돌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부흥 영화도 나오고 어디를 가도 부흥. 지금 이제 부흥이 키워드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부흥이 어느 순간 좀 잦아지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부흥이 뭔데?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그 부흥이라는 게 대체 뭐지? 감이 안 올 정도로 너무나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린 우리는 지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는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그 부흥이여 다시 오라, 1907 부흥이여 다시 오라, 계속해서 그 부흥을 열망하며 부흥을 외칩니다. 그런데 부흥이 소멸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부흥이 소멸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그 중심이 옮겨졌을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많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냥 부흥이 임한 거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런 워딩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부흥이 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냥 그것이 부흥이 된 거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었고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게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평생을 살고 싶어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내 평생을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부흥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끝없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것들이 너무나 기반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오히려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흥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저 같은 아주 어린 사역자가 말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기반하여 말해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외치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그 부흥의 핵심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흥을 파헤치지 않아도, 그렇게 부흥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 안에 어떤 무언가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끝없는 사랑이 펌프질 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뒤늦게 발견할 뿐이에요. 걸어가면서도 잘 몰라요. 내가 뭐 사랑을 주고 있는지,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도 난 사랑이 부족합니다. 지나보니, 많은 세월을 통해 지나보니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께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려냈다, 저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복음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라게 하기보다도 때로는 그 복음 앞에서 내 초라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많이 발견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특징은 뭐냐면 그 복음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나를 책망하며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의 지속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와요.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존재가 바뀐 사람은 먼저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3시간, 5시간, 7시간, 12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고 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내가 결코 앞설 수 없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앞설 수 없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그 근본적인 뿌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선명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라도,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며 걸어가셨던 길이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시시때때로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내 삶의 어느 한 단락에라도 내 뜻대로 가다가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한 가지의 원띵, 그 소원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죠. 그 삶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성숙에도 있지 않아요. 나의 성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처절한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개인과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나의 변화, 나의 치유, 내 내면의 어떤 바뀜,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 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인간을 디자인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부각되어져서 우리의 정서와 심리와 그 안정감과 내가 나를 파악하는 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저게 무슨 말이야 대체? 지금 이 시대에 뭐 십자가? 보혈? 저딴 말이 어딨어? 누군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워딩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딩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세련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조금 더 나은 배려와 서비스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십자가가 믿어지며 우리 안에 궁극적인 뿌리를 바꾸셔서 내가 원했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이 뒤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십자가 말하면 알까? 아유,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이거 말해가지고 알아들을까?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 여러분, 삶의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인격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격이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연약해도, 내가 100%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못 살아도 내 삶으로 그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이 그들을 바꾸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인격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역사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격을 다듬고 나은 삶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삶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이전 세대에서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 세대가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만 부각시키면 안 돼요. 언제나 신앙에는 밸런스가 필요하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 그걸 충분히 강조합시다.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시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사랑을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간증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높아지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내게 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추구하며 쫓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옷 너무 좋죠. 교회가 갖추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때로는 그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나를 위로하는 많은 메시지와 찬양과 그러한 교회의 흐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체 누구일까,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이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값없는 은혜 예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가 선포할 그 이름 예수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 나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포커스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나, 변화되어야 할 나,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의 내 인생 하나님이 뜻하신 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과 정서의 다독임과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부각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함을 압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예수를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추적해가는 연구 말고 진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실제 임재 앞에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한 십자가가 생생하게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보혈, 그 보혈 앞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있습니까?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로하는 고백들, 지금 내게 적실한 말씀들에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적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워딩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본체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집중하고 어떠한 나라와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좌절이고 지치고 실망하며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여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앞에 시들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게 만들고 어느 순간 우울감을 가지게 만들고 어느 순간 비판과 판단에 빠져서 하나님 나의 의지로 사랑해야 하는 그 압박감과 시달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식과 외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진짜 피 묻은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오. 그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가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비추어 임하시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날 때 우리의 삶이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변화 속에서 내가 더 지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던 열심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고려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아니라 대모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하나님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사십시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너희가 누구입니까? 주의 자녀이니 할렐루야 한없는 주의 사랑 기쁨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럼 이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영혼에 기쁨을 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적이죠. 세상의 기쁨이 훨씬 더 짜릿하게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있다가도 없는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궁극적인 근원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일시적인 기쁨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절대 사람을 충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감개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금 그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한 카페에 갔었는데, 혼자 그 카페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주님, 제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그냥 그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염없이 몇 시간을.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영혼의 신음소리처럼 그 시끄러운 카페 안에서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는데 제 안에 기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저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변해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결되어질 때에, 내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 춤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느 한 단락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맡겨졌으니, 하나님, 온 삶을 주께 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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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주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세상을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진리를 내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더 뚜렷하게 하여져서 주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까? 더 이상 육체의 정령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맡겨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의 모양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의 방향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내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사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내 인생을 도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내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강함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 빈약할 때고 내 약함이 가장 풍성할 때라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하기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인간의 영혼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요새 주시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드러나 나타나 하나님 주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요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저는 제 평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순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기를,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물론 우리의 것들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원함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가질 뿐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부터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이 몇 시간, 이 오늘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주님 없이 잘 사라지는 때를 놔두지 마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을,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전함을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목숨 걸 것은 거룩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당신
당신을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제목까지만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한 가지가 주님입니다. 예수님 주님입니다. 주님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삶,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 날마다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면 족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삶을 의논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삶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컨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것들이 없어도 뚜렷한 그 안정감이 없어도 주의 존재가 나에게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헐춤이 나를 불러라. 네가 나를 부를 때 은밀하고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나에게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헐춤이 당신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 나에게서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내 인생에 주의 임재를 덮어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거기 아니라고 나를 쳐주시고 나를 짓밟으서라도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네. 하나님 내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꿔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의 근본을 바꿔주셨으니 나 같은 자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으니 나의 뿌리를 바꿔주셨으니 나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을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소서. 이 마음을 주신 성령이여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것밖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꾸신 복음이 흥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눈먼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께 완전히 푹 빠진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에게 보이소서. 당신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결한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늘의 일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하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통로로서 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나타나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손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만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음원 틀고 개인 기도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시대적인 워딩 그리고 문화의 옷을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찬양하며 그 주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로 설명해야만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실 때에 주여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을 살려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흥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대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희석된 복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온전히 오리지널 그 복음 말씀의 복음 하나님 성경적인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좌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청년